11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역동적으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고개를 들고 눈을 떠서 주의 오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집사님에게 또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이 병을 이김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아버지 오히려 아픈 것이 도움이 되고 힘이 되게 통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3차 중동 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래요. 오늘날 여러 군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이것이 그냥 일어났다 뭐 이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전쟁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전쟁의 주전쟁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세 사람, 온 이스라엘, 남은 자, 이 개념에서 에스겔서 37장에서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 요셉과 이스라엘, 유다 플러스 이스라엘, 요셉 플러스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치라 그래요. 근데 두 막대기는 한 막대기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또 한 막대기에는 요셉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 그래요. 근데 이 요셉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란 이 개념 안에는 이방인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유대인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남은 자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이걸 한번 다시 다룰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결국 남은 자가 누군가, 이 남은 자는 the rest of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머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렘넌트예요. 영어로 한번 찾아보세요. 렘넌트를 말하지 우리말에 때로는 보면 우리말에 좀 그 묘한 어떤 해석이 잘 외국인들이 들었을 때는 해석이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들, 헷갈리는 부분들이 들어있죠. 발음상에도 그렇고 의미적으로도 그렇고 발음상으로도 외국인들이 언뜻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헷갈리는 어떤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의라든가 이런 것이 의롭다 할 때 의와 의 뒤에 접속사를 썼을 때 또는 부사 등등으로 썼을 때의 그런 차이를 외국인들은 참 이해하기 힘들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3차 중동 전쟁은 1967년 6월 5일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6일 전쟁이라고들 하죠. 자, 한번 그때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1964년 5월에 피에로가 조직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테러가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요즘도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 테러가 이 시발적이에요. 나셀이라는 이집트 대통령이 탄생되면서 이집트가 전제 왕권에서 이집트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이 이렇게 공화정치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은 이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이 사람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피에로를 만들어 가지고 아랍 어떤 이런 세력들을 자기들의 휘하에 두는 이런 묘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한 거죠. 자, 모세 다이안, 이 전쟁에 있어갖고 모세 다이안은 중동 1차 전쟁 이후 계속 모세 다이안 장군이 역할을 합니다. 모세 다이안 한 말이 있어요. 비록 낙오됐다 해도 당황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라. 전진하다 보면은 앞에 반드시 전우가 있을 것이다. 이집트를 공격하기 전에 모세 다이안 장군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중동 전쟁에 임할 때 이스라엘의 큰 전략적인 가치를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예방전쟁 개념을 도입해 공세적인 방어 개념을 첫째 가졌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선제 공격으로 가장 강한 적을 순서대로 격파해야 된다라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이스라엘의 전략적 개념이 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라크나 시리아 등등을 공격할 때 이라크나 시리아 등등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먼저 공격을 해버립니다. 이런 의미죠. 시리아는 그때 당시 상황이 시리아는 바하스탄 실권자 아민 하페지는 반이스라엘 강경책을 취하고 1966년 10월 이집트와 군사동맹을 맺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남서쪽에는 이집트가 있는 거고 그리고 북쪽에는 시리아와 이라크가 있고 동쪽에는 요르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1차 중동전쟁의 전쟁협상에서 비무장지대로 설정됐던 것 1967년 4월에 이스라엘 골란공원 농작물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리아 지역에 시리아가 다스렸던 그때 당시에 1차 전쟁 때에 시리아가 땅이었다가 1차 전쟁을 통해 가지고 골란공원을 중립지역 비슷하게 이렇게 선포해놨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이 골란공원에다가 왜 그 지역에다가 농사를 짓는 걸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반발하겠죠 당연히. 이런 상태. 또 시리아와 요르단은 이집트가 전쟁에 개입할 것을 요청을 해요. 근데 이집트 나세르는 또 은근히 그런 걸 기다리고 있죠.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한다면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중동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들은 전쟁에 앞서 가지고 굉장히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근데 실상은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부 다 총 놓고 무기 놓고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근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3차 중동전쟁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거짓말이 거의 100%를 차지해요. 이집트도 막 전쟁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지고 있는데도 이긴다고 막 대외적으로 공포를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보면은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6세기, 7세기 경에 이렇게 이슬람이 처음 태동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하메드가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 처음 시작할 때 걔네들이 그 종교적인 어떤 이런 것들의 근간을
유대교에서 가져와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라 가지고 그걸 논리적으로 유대교를 처음부터 그 근간을 기본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중간중간에 듬성듬성 그냥 풀 뜯어 먹듯이 듬성듬성 알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다른 사람인데 막 이렇게 지식이 있는 척하고 그때 그 모하메드의 사촌인가가 그 사람한테 그 보면 그런 것들을 막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렇게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나중에는 이 모하메드가 하는 말 전체가 이슬람의 교본이 되어지니까 성전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헛소리도 전부 다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얼마나 착오가 많고 얼마나 모순이 많겠어요. 그 모순이 많은 이슬람의 성전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들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 자, 이집트는 그때 당시에 이미 이집트는 엄청난 전쟁 준비를 한 거죠. 소련의 군사 고문단에게 어드바이스를 받고 최신 장비로 이렇게 막 개편을 하고 피에로의 게릴라들을 갖다가 지원하고 히틀러의 국면 전환용으로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을 독일인에게 불어 넣었던 것처럼 이집트 국민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 적개심을 불어넣는데 온 힘을 다 바쳐요. 2차 중동 전쟁 후 시나이 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해 국제연합 긴급 대응군 UNEF라고 United Nation Emergency Force라 이래가지고 UNEF 국제연합 긴급 대응군에게 1967년 6월 16일 다음 날 안에 시나이에서 떠나라고 지시한 시나이 반도에서 떠나라고.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가 2차 전쟁에 때 영국이나 프랑스가 시나이 반도 때문에 전쟁에서 시나이 반도를 다시 사용하게 된 거죠. 근데 다시 이집트가 시나이 반도에서 떠나라고 그러면서 1,000대의 전차 병력 약 10만 명을 갖다 국경지대에 배치를 해요. 왜? 이 시나이 반도에서 떠나라 라고 한다는 것은 그 호르무즈 해협입니까? 그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이제 막겠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나세르는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이스라엘인을 간단하게 홍해로 쳐넣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집트는 그러니까 UNEF 국제연합 긴급대응군을 축출하고 5월 23일에 아카바만을 봉쇄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물자 수송을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바만을 봉쇄하고 시나이 반도에서 외국인을 전부 다 추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카바만을 자기들의 통제권에 둠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모든 배를 선박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이스라엘의 6.1 전쟁 하는 이제 치르는 어떤 도화선이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의 어떤 정보 능력은 그러면 어떤지를 한번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는 싸운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이스라엘은 많은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보 오늘날도 모사드라는 게 있잖아요. 모사드는 해외를 담당하는 정보부대고 샤바크는 국내를 담당하고 아만은 군사정보를 다루는 그런 정보단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모사드와 샤바크와 아만의 정보단체가 있다는 사실. 모사드의 마크에는 보면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고 지략이 많으면은 평안을 누리느라. 잠언 11장 14절 말씀이 그대로 모사드의 그 마크에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외국에서 정보 수집하고 첩보 활동하고 비밀 정치를 공작하는 것이 모사드예요. 모사드에는 부서가 키든 부서라고 있는데 이는 현장 투입, 요인 암살하는 부서고 또 야호로민이라는 부서는 통신 감청하고 모사드를 도와주는 카치아 샤하님
아랍인은 협조자를 갖다 블랙이라고 그러고 자국 국민을 협조자를 갖다가 화이트라고 합니다. 대충 이렇게 들어놓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모사드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 정도는 들어본 소리가 되어지면은 모사드를 이해해야만이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많은 전쟁이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전쟁이 있어가지고 모사드의 활약은 대단하죠. 이번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전쟁이 일어나고 한참이 지난 뒤에라서 그런지 많이 해이되어 있는 거죠. 가자지구에 특별부대들이 낙하산을 타고 와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이런 모사드가 몰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그 날짜가 유대인들의 공휴일이라는 거, 안식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안식일 날에 공격을 해요. 사실은 보면은 좀 비겁한 거죠. 모사드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정보 요원들을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는 철두철미한 그런 요원들. 또 그 요원들 중에서 헨리 코엔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럼 나중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헨리 코엔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좀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사드는 이집트 나세르가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와 동맹을 맺고 전쟁 준비를 포착하고 조종사들의 가족 상황이라든가 레이더 요원들의 근무 습관까지를 전부 수집합니다. 그 주변국, 예를 들어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등에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샤바크. 모사드 샤바크 아만이 있는데 샤바크는 신메트라라고도 분리를 하고 1948년에 이렇게 창립된 국내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샤바크. 그 다음에 군사 규모는 아랍인은 약 54만 명이고 이스라엘은 약 26만 명이고 공군력은 이스라엘이 약 300대고 아랍은 약 900대, 탱크가 이스라엘이 약 800대면 아랍은 약 2500대. 실상 뒤에 있는 아랍 이때 참가한 국가가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지만은 6.1 전쟁에는 이라크도 약간의 관련되어 있고 나머지 그 밑에 사우디, 예멘, 기타 등등 쭉 있는 나라들은 언제든지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60대 1의 싸움이라 이 말입니다. 작전 개시는 67년 6월 5일 아침 7시 30분 이스라엘의 비행기 한 200대로 이집트로 향한 비행기만 어떤 차이는 보면 한 40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이더를 피해 이집트로 가는데 이집트를 제일 먼저 공격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하는 특징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선제공구로 가장 강한 적을 순서대로 격파해야 한다. 선제공격으로 가장 강한 적부터 파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집트가 가장 강하니까 그래서 이집트를 공격하는데 이집트는 남서쪽에 이스라엘에 봤을 때 남서쪽에 있으니까 그 앞에 지중해 있으니까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리비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 지방을 해가 통해 가지고 이집트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침 그렇게 공격하는데 이집트의 활주로에는 비행기가 보통 비행기는 벙커에 자기 그 벙커에 이렇게 잡아 넣어 놓는데 그날은 이집트 비행기가 전부 다 밖에 나와서 딱 정렬시켜 놨어요. 한 번에 때려달라고. 근데 이런 것들도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집트 공군력의 약 80~90%가 파괴됩니다. 근데 또 이스라엘은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국제연합 유엔에서 협상하고 평화해라고 이렇게 압력이 와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고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마 그 이유도 참 우리는 그래서 국제연합이나 이런 국제기구에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는 굉장히 선량하고 국제 평화를 위해서 막 애쓰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국제연합 구성원에 약 지금 우리 국제연합 유엔이 약 회원국이 193개 나라인가 이런데 거의 3분의 1이 아랍 연맹들이 그 안에 회원국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랍 연맹국들은 지구가 단합해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지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아랍 연맹의 어떤 이 국제연합에서 지지를 함부로 무시를 못해요. 근데 아랍 연맹이 왜 그렇게 힘이 있느냐라는 것은 그 힘은 석유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 세계가 그 석유의 힘 앞에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자, 이스라엘 대 시리아. 이집트는 이런 상황이고, 이스라엘 대 시리아는 이집트 국영방송에서 속아가지고 이스라엘군을 침공하게 돼요, 시리아는. 그러니까 이집트는 전쟁 첫날에 이스라엘의 약 40여 대 이상의 병기가 가서 리비아를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 리비아를 가서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집트가 완전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집트 방송은 자기들이 전쟁에서 엄청 이기고 있다고 이렇게 선전을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이렇게 나오겠죠. 시리아 정부가 전화를 했겠죠. 아마 그때 당시에 이집트 나셀인데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시리아는 자기들도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아랍권에 대한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협박 또는 거기서 자기들이 그 아랍의 연맹으로부터의 어떤 예를 들어서 그 눈총이나 이런 걸 전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게 거의 울미교자식으로 참전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시리아가 이 중동 3차 전쟁을 통해서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를 뺏기게 되고 시리아는 골란고원을 뺏기게 돼요.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골란고원을. 그런데 이 골란고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골란고원에서 이스라엘로 흘러들어오는 물지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 골란고원을 잡아야만이 이스라엘의 물 부족이 없고, 물 부족이 없는데 단지 음료수만 되는 게 아니고 농사지에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골란고원은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골란고원을 점령하기 위해서 한 중대에 약 8명 정도만 남을 만큼, 왜 그 골란고원 자체가 서쪽을 향해서는 이렇게 경사가 낮은데 동쪽에서는 경사가 이렇게 가팔라서 감이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이 시리아가 서쪽에만 방어를 하고 동쪽에는 방어를 안 해요. 왜? 경사가 너무 심하니까 감히 글로는 못 올라올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근데 이스라엘은 그 극경사 있는 지역을 탱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막 길을 닦아가면서 이렇게 악정고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어요. 그래서 모세 다야는 이제 이 전쟁이 이제 끝나고 그렇게 해서 7시간 정도 해서 골란고원을 거의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이런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 다야는 다마스커스 진입 금지를 내려버려요. 소련은 단 한 발자국이라도 너가 다마스커스로 오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다마스커스는 시리아의 수도죠. 지금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는 암만, 시리아의 수도는 다마스커스죠. 이때 시리아 정부가 막강한 시리아군의 진영을 보고 이스라엘군이 다마스커스에 대한 다마스커스에 한 발짝도 들이지 못했다. 이렇게 막 헛소리 뻥 튀기를 해요. 소련에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또 소련에서 그런 말 하기도 전에 모세 다얀 장군은 다마스커스 가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막 골란고원도 뺏기고 이래놓고도 이렇게 뒤에서 방송으로는 막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시리아의 골란고원을
점령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그 모사드 요원, 쉽게 말하면은 엘리 코헨이라는 사람, 엘리 코헨이 이 시리아의 4번째 자리까지 올라가요. 쉽게 말하면 국방부 차관 정도까지 이렇게 서열까지 올라가요. 이 사람이 모사드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냐 이러면은 그 골란고원에 이 탱크 부대에 있는 야전 부대에 거기다가 무슨 유칼립투스라는 나무를 심어라. 그러면 그것이 나무 잎이 푸르게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크는 나무니까 포플라 나무처럼 엄청나게 키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너 그 부대를 숨겨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시리아의 그런 탱크 부대, 야전 포방 부대에 전부 다 유칼립투스 나무가 심어져 갖고, 이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사막 지역에 그쪽 부분만 유칼립투스 나무 약간 파랗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비행기가 이 모사드 용원인 엘리 코헨이라는 이 양반이 완전 작전을 쓴 거지. 그래서 이 엘리 코헨이 말한 대로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는 그 지역만 파라니까 비행기 가서 때리기 얼마나 좋겠어요. 왜? 나머지 지금 사막 지역 갖고 허연데 그 부분만 파랗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골란 고원을 점령하는데 그 시리아 지역에는 1등 공신이 이 엘리 코헨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대 요르단이 전쟁에 개입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요르단을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요르단은 이집트의 거짓 방송에 속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돼요. 이스라엘은 혹시 모를 침공에 대비해가지고 비밀리에 3개 기갑여단, 6개 보병여단, 2개의 독립기관여단, 약 400대 전차를 다 이렇게 배치해 놨어요. 왜? 사실은 이슬람들을 믿기가 힘들어요. 근데 요르단 국왕이 나세리에게 전화를 물어보니까 나세리가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 조금만 도와주라. 결국 요르단을 이기는 쪽에 붙자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포방부를 시작으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때 모세 다이안 장군은 그들이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한 나라가 밑에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시리아, 위에 동쪽으로는 요르단, 이 1대 3, 4로 이렇게 싸워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제일 첫날 이제 이게 그때 전쟁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전쟁이 뭐냐? 제공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오늘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공군들이 가서 비행기를 전부 다 찾아주고 레이더기를 전부 다 폭파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포방부 육군들의 싸움인데, 근데 다 폭파시켜버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비행기가 가서 얼마든지 포방부도 공격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막 이렇게 지나가니까 벌써 백기를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르단에는 보면은 요르단을 공격하다 보니까 장교들은 다 도망가 뿌고 병사들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 있어 가지고 이제 다른 책에 보면은 크게 전투가 3가지가 있어요. 시나이 반도 전투, 예루살렘 전투, 골란고원 전투. 그러니까 이 6.1 전쟁, 1960 전쟁을 통해 갖고 시나이 반도,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를 땅을 뺏어오고, 그 북쪽으로는 골란고원을 회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웨스트뱅크, 쉽게 말하면은 유다 사마리아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때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땅을 뺐지만은 그 지역을 누가 삽니까? 그 지역에 통치권이나 이런 건 아랍인들이 계속 사용하고 써요. 예루살렘 성전 부분만 이스라엘이 가져오고, 성전 부분도 걔네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로 들어가도 못해요, 잘. 그러니까 이런 조약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역사 때문에 네타냐후가 내 땅을 나눈 부분에 그래서 처음 총리를 하고 난 다음에 약 10년 있다가 다시 총리가 되는 이런 역사를 가져와요. 근데 요르단의 전쟁을 이걸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 좋은데 이거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또 더 중요한 거 놓칠 수가 있어 가지고 또 시간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하여튼 요르단을 공격하고 또 요르단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지고 이러는데 요르단은 속아가지고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가 우리가 다 이기고 있으니까 너희도 참여해라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긴 편에 붙자 이래갖고 참여하게 돼요. 참여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쉽게 말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요르단은 하다 보니까 원래 요르단의 왕 수비대라 그럽니까? 왕의 수비대의 부대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에서 가장 막강한 부대가.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에 들어가니까 예루살렘에 군인들이 한 명도 없고 포탄, 총알 뭐 이런 거 심지어는 탱크까지 다 놔두고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또 요르단이 공격하는데 요르단이 네타니아 공항을 항공기를 폭격하려고 공격하러 가니까 이스라엘 공군들은 모두 다른데 이미 공격하러 가쁘고 비행기가 없어요. 그 공항에. 그리고 공격하고 왔던 요르단 비행기가 왔다가 뭐 할 것이 없는데 요르단으로 돌아가요. 돌아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쟤네들이 공격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고 요르단 공항을 갖다가 완전 폭격을 해버려요. 비행기가 아예 나갔던 비행기가 기름 떨어지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폭격해버리니까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앉지를 못해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와서 걔네 비행기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거의 전멸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전쟁함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든가 이런 해외 정보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로 보면은 이 전쟁 3차 중동 전쟁을 갖고 이스라엘은 자기 영토의 약 3.5배를 더 확보하게 돼요. 위에 시나이 반도 엄청 커요. 3.5배도 더 큰 것 같아요. 시나이 반도, 골란공원,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했으니까. 엄청난 오늘날 지금 땅들의 시나이 반도는 약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5년 있다가 시나이 반도를 돌려줬어요. 왜 돌려줬느냐?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여행 가게 되어지면은 시나이 반도에 쉽게 말하면은 시온산이 있다. 시나이 반도에 그래서 그 시나이 반도에 가서 글로 막 가면 김성학 집사님 책임입니까? 읽어보면은 거기 가면은 한국 사람이 얼마나 그쪽으로 여행을 많이 오는지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하는 소리가 막 한국어로 다 들린대요. 근데 거기가 시내산이 아니라고. 시온산이 아니고 시내산. 성경에 나오는 시내산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에 있는 시내산. 김성학 집사님이 사우디의 왕자의 주치의로 있으면서 그 시내산에 여행을 하면서 그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이 어딘가 사우디의 북부에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약 2000년 이상을 성경에 가리워졌던 부분들이 열리게 돼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회 그 목사님 목사님 같은 경우도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 있다고 해서 계속 그러면 그 시나이 반도 있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출애굽 경로가 막 그게 다 엉터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약 15년 동안은 고고학자들 투입시켜 가지고 시나이 반도를 찾으라 그랬는데 그 시나이 반도가 없음을 인정하고 돌려줘요. 근데 시나이 반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북부에 있다는 사실. 근데 그걸 김성학 박사가 책에 보면은 늘기나무라는 책에 보면은 너무나 자세하게 그리고 거기 증거가 확실하게 나와요. 몇천 년이 지났지만은 거기에 있는 증거들이 그대로 있어요. 출애굽기 31, 2편입니까? 거기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 편에 선자는 여기 붙으라 그래요. 근데 여호와 편에 붙으라고 할 때 그때 레위 지파가 붙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에게 반란했던 사람을 약 300명인가 얼마를 갖다가 거기서 죽게 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묘가 그대로 있고 제사 지냈던 제단들이 그대로 있고 또 돌마다 약 200만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물고 하니까 걔네들이 돌을 삭길해서 그 돌 쌓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면 그걸 모르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길게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토라의 모습을 그대로 돌로 쌓아놨어요. 이런 증거는 그 책을 읽다 보면 이거는 진짜구나라는 걸 그냥 알게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의 결과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를 뺏기게 되고 요르단은 예루살렘을 뺏기게 되고 시리아는 골란고원을 뺏기게 돼요. 이스라엘이 이걸 정치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전사자는 약 900명. 우리가 이거 알아봐야 이걸 보고 오늘날 지금 가자 지구에서 벌써 10,000명이 넘어요.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사망자들이. 근데 이 3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사자는 900명밖에 안 돼요. 물론 아랍국에는 23,500명이 죽었고 이스라엘 전투기는 약 46대가 파괴됐고 아랍 전투기는 약 338대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은 452대 이집트 전투기만 338대 약 800대 정도의 전투기가 부서진 거죠. 800대가 넘게 노획된 전차가 약 25억 달러 정도 그치?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을 다루니까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 찾는 이런 마음이 조금 이게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전쟁에서는 저는 이렇게 대충 막 이렇게 하니까 대충 뽑아갖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냐는데 이 전쟁 후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 전쟁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막 책에서는 보면 약 20군데 또 다른 책에서도 보면은 엄청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어필해 놨어요. 첫째, 이집트 전투기가 활주로에 나란히 진열되어 있었다는 거.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비행기가 전부 다 비행기 그 벙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열돼 갖고 날 잡수쇼 하는 식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그대로 다 파괴를 할 수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사실은 텔아비브까지 공군기가 한 7분밖에 안 걸린답니다.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었는데도 또 다른 나라에도 이집트가 저거 공격당했으면은 예를 들어 시리아나 요르단인데 너가 지금 이스라엘 병기하고 다 우리인데 와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저 공격해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집트가 전혀 그걸 안 알려줘요. 또 전쟁 전날 총사령관이 장교들을 불러 모아 파티를 하게 되고 전쟁할 수 있는 장교들이 전부 다 파티장에 와갖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암호 체계가 완전 혼란케 되죠. 이집트와 요르단이 군사동맹의 일환으로 제1차 중동전쟁 이후에 특정 날짜와 시간으로 암호를 바꾸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요르단은
지중해로 발전하는 이스라엘에게 전투기가 지중해를 간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집트의 적색 공부의 암호를 보냈지만은 이 암호 체계가 예를 들어서 매월 뭐 예를 들어서 1일 되면 바꾸자 이렇게 했는데 요르단은 바꿨는데 이집트는 안 바꾼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요르단이 암호를 보냈는데 이집트는 바꾸고 요르단은 안 바꾼 거죠. 그러니까 요르단이 지난 달치에 암호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걸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르단이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르단이 보낸 암호문을 이집트에서는 해석이 지난달 걸 되니까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다른 말이 나오죠. 완전히 암호 체계를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그거는 암호가 해석이 안 되는 거지. 엉뚱한 말, 완전 엉뚱한 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암호 체계가 완전 혼돈케 돼버렸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함이다 이거죠. 또 예루살렘 전투에서 예루살렘 도시가 비어 있다는 정찰병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처음에는 이게 함정이다라고 이렇게 의심했으나 나중에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여로보암이 거기다가 군수물을 모두 그대로 있는 채로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도망간 이유가 걔네들은 이 막 심리적으로 완전히 이제 막 우리는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는 이런 불안감 이런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함이지. 이제 또 하나님의 역사함을 한번 이렇게 크게 역사한 것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성 병사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여단장하고 여단장 지프 차를 타고 이렇게 같이 가요. 이 여성 전차가 이제 비슷하겠죠. 근데 작전적으로 이동하던 중에 엄청난 불길이 이 여성 병사인데 이 여성 혼자만 환상을 보는 거죠.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성 상병이 운전병에게 옆에 벗어나라고 막 큰 소리 친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옆으로 벗어나서 이렇게 운전해 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사령관 차가 쉽게 말하면 여단장 차가 이렇게 가니까 뒤따라오던 차가 전부 다 옆으로 이렇게 비껴와요. 근데 마지막에 오는 딱 한 차만 그 똑바로 간 거야. 근데 차가 폭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상사가 여자 상병이 이제 여단장은 제가 어떤 애를 하는 걸 잘 아니까 얘가 병사지만은 얘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전쟁을 맡기고 전투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지금 몰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믿는 오로지 믿음으로 다가가는 이런 믿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에 또 천사와 이스라엘 병사라는 게 이거는 이런 것들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면은 그 전쟁서로 야서로 이런 걸 군에 있을 때 제가 뭐 분대장 비슷한 거 이런 걸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군대장 뭐 이렇게 보면 이것도 분대장 뭐 이렇게 뭐 이런 대회 비슷한 게 있어요. 가서 시험 치고 뭐 그래가지고 각 예를 들어서 여단이면 여단 이렇게 모여가지고 분대장 교육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너가 이렇게 가르치라 이렇게 이런 이야기 설화 중에서 그때 이걸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천사와 이스라엘 병사라는 게 있는데 한 병사가 전투 중에 낙오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대 복귀를 위해서 헤매다가 한 1000명 정도가 있는 그 여단급 되는 이런 이집트 부대를 만나게 돼요.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데 이집트 군인들이 전부 다 손을 들고 이 한 병사인데 이렇게 항복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얼마나 어안이 벙벙하겠어. 지는 완전 낙오병이 돼갖고 지금 부대 찾으려고 헤매고 앉아있는데 혼자서. 그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너그 왜 저 혼자 저 자아는 혼자 있는데 너그 왜 손들고 항복했느냐고 물으니까 낙오병이 혼자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뒤에 수천의 천사들이 총을 들고 자기들을 겨누고 있었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자면 천사들이 우리는 총 쏘겠다 해서 우리는 사람하고 싸울 준비는 너그 이스라엘하고는 싸울 준비가 됐지만은 천사들하고는 싸울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보면은 이스라엘 전쟁사에 지금 우리는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뉴스로 나오는 이런 전쟁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별 것 없어요. 뭐 그냥 이스라엘이 뭐 공격하고 온다 싶으면 유엔에서 이스라엘 너가 공격하지 마라. 참 비겁해요 유엔이. 이스라엘이 치면 가만히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그 여러 나라가 주위에 뺑 둘러선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을 저들이 먼저 건드려가지고 근데 이스라엘이 이기면 대부분에 개입해가지고 전쟁 중단해라고 이렇게 막 압박을 해요. 그런데 이들을 전쟁에 있어갖고 전쟁 후담에 보면은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저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독일군하고가 전쟁이 있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교회 예배당이 뺑 둘러싸인 거예요. 근데 독일군들이 뺑 둘러싸고 그 교회를 향하여 완총을 막 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나중에 보니까 그 독일들이 철거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유대인들 주머니에 총알이 가득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전쟁 후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간혹 이런 것들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스라엘 군대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같이 싸우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또 여리고의 나팔이라는 것은 여리고에서 요르단과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 중에 라말라에서 어느 병사가 포획한 나팔을 꺼내가지고 불었어요. 근데 요르단 병사가 사격을 중단하고 여리고 사건들처럼 여리고에 7바퀴 도는 그 사건처럼 여리고시 중앙광장에 100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나팔을 분과 동시에. 구약의 여호수아가 나팔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비행기가 폭격하고 난 다음에 바로 탱크 전차가 그냥 쫙 이스라엘 들어가갖고 이집트로 들어가니까 너무 빨리 공격하니까 후속 부대가 지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차가 탱크가 앞에 나가면 후속 부대가 식량도 공급해주고 총알도 공급해줘야 되고 기름도 공급해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후속 부대가 이 보급 부대가 지원하기 전에 막 너무 빨리 가버리니까 너무 빨리 점령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탱크가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어느 부대가 탱크가 9대 가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탱크의 반은 기름을 싹 빼가지고 반을 이렇게 합해주고 반은 그냥 체인을 걸어가지고 끌고 가는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집트 병들이 막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패잔병들이. 그러니까 이집트 병들은 또 얼마나 이 멍청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물론 그 지역이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탱크에 얼마나 먼지가 막 끼어버리니까 그런 뭐 글자 이런 게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저들처럼 패잔병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대가 막 가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대대가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저건 이집트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대가 또 탱크병들이 거기서 막 그대로 공격을 해버려. 그리고 탱크 한 20대를 부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게 현대전에서 어떤 나라에서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요.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남쪽 국경을 접근할 때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는데
하늘에서 손이 나타난 것이에요. 우리 이런 소식, 하늘에서 손이 나타난 것은 근간에 얼마 전에도 뭐 이 비슷한 일들이 막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6.1 전쟁을 보면은 이스라엘 군이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예요. 오늘날 가자 지구에 있는 전쟁도 과연 저 전쟁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지 우리는 그냥 뉴스만 보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정도의 소식으로 그렇게 하는 정도가 전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보면은 총체적으로 보면은 6월 5일 날, 그러니까 1960년 6월 5일 날 이스라엘 공군과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에 선제 공격하면서 적 항공기 약 400대를 파괴합니다. 또 6월 6일 날 전쟁 이튿날에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를 장악하게 돼요. 그러면 또 6월 7일 날 예루살렘은 그때 요르단이 장악하고 있었죠.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요르단이 휴전을 수용하게 돼요. 이제 6월 8일 날 전쟁 4일째 이스라엘의 이집트군을 경멸하고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게 돼요. 이집트와 휴전을 수용하게 돼요. 전쟁 5일째 그러니까 6월 9일 날 이스라엘의 골란공원을 점령하게 돼요. 전쟁 6일째 전쟁이 종료돼요.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총 27만 한 5천 명, 사망은 약 611명, 부상은 약 2,563명, 아랍은 45만 6천 명인데 사망은 약 2만 1,000명, 부상 약 4만 5천 명.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오늘날 그럼 가자지구하고 1차, 2차, 3차 전쟁까지를 살펴봤을 때 오늘날 가자지구의 전쟁하고 시편 83편의 전쟁하고 가장 그래도 참가국이 가장 연관이 있는 것은 전쟁 참가국으로 봤을 때 가장 연관이 있는 게 1차 전쟁이에요. 1차 중동 전쟁이에요. 그럼 우리는 과연 이걸 1차 전쟁의 한 사건으로만 시편 83편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1차, 2차, 3차, 4차 오늘날 가자지구 전쟁까지를 합해서 이걸 시편 83편의 전쟁으로 봐야 될 것인지도 이제 우리가 이걸 쭉 봐가면서 그리고 지금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을 관찰하면서 이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봐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면은 성경의 에스겔서 37, 8장에 나오는 전쟁 이외에 그리고 계시록 21장, 19장부터 21장에서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이 전쟁, 그래서 에스겔서 37, 8장에 나오는 전쟁과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전쟁들은 전쟁의 결과가 똑같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가자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은 시편 83편의 전쟁의 일환인지 의미 없는 전쟁은 없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전쟁 중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의 전쟁이 아닌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관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 오심이에요. 이 말씀이 성취됨과 동시에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주 오심에 대한 준비예요. 물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함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에 있어가지고 나와 상관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 이스라엘이 이기면 이기고 뭐 전쟁 끝나면 끝나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성경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 온 이스라엘 한 세 사람이란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유다 플러스 이스라엘 온 민족, 요셉 플러스 이스라엘 온 족속. 우리는 이 두 막대기 중에 한 막대기를 반드시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또는 남은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막대기가 합쳐진 것이 한 세 사람이고 남은 자고 이 사람이 온 이스라엘이에요.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고 있고 우리의 헌법상 나는 대한민국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법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는 이스라엘 시민권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시민권자가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나와 무관한 게 아니고 나의 나라라는 겁니다. 내 믿음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대한 전쟁이 시편 83편과 그리고 지난 1, 2, 3, 4차의 중동 전쟁에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조명을 해보고 지금 일어나는 가자 지구 전쟁과 그리고 시편 83편의 전쟁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전쟁들에 우리는 지금 일어난 전쟁을 통해서 비추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서 어떤 부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성경을 똑바로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지 않는 기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83편과 기타 이 전쟁에 연관된 단어들의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지금의 시대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아는 것이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고 있는 내가 현재의 내 두 발을 디디고 이상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우둔하고 어리석으나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셔서 주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